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제목을 좀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시간들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나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태어나서 젖 먹고 또 그다음에 이유식 먹고 또 걷고 뭐 전부 기다리죠.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학교 가고 배우고 또 뭐 성년이 돼서는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갖고 이러면서 계속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다못해 뭐 맛있는 거를 먹자. 맛집에 간다 그러면 맛집에 가면 척척 그냥 들어가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뭐 하나 먹으러 돈 내고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데 이 기다림의 연속인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되죠. 기도 응답 기다리죠. 주님의 은혜와 축복 기다리죠. 성령의 도우심 기다리죠. 또 결국은 어디예요?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그냥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 기다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끈질기게 기다리는 건 제일 못하죠. 저만 해도 맛집을 저는 잘 안 갑니다. 왜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제가 못 견뎌요. 남들은 뭐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할 때는 새벽에 와갖고 막 기다리고 자기는 뭐 그 전날 밤부터 와서 뭐 주저서 기다렸다 뭐 이랬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해서 먹나 하는 저는 기다림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그걸 못하는데 우리 오늘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 이거는 뭐냐? 이 다른 그 선지서와는 다르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이 시대가 불의하고 부도덕한 왕과 국가들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입니다. 하박국 시대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불의와 부도덕과 불교 경험과 그 악인의 흥함을 그대로 놔두고 계실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그대로 놔둘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거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늘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죠.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 코가 이상하게 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코가 나오는 여태까지 괜찮다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인데 우리에게도 늘 이런 질문과 이런 의구심이 뭐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교회의 어떤 상황들, 또 가정의 그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삶의 모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거를 그냥 놔두고 계실까? 이런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기다림 많죠. 이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박국의 지금 그 강구와 응답을 기다리는 이 자세는 사실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그 어떤 본질적 믿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딴 데서는 나가서 빌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우리의 믿음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이런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그 기도의 그 어떤 패턴을 쭉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상황들이 끝나고 어떤 일들이 끝나면은 내가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없었던 우리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늘 잊어버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때나 그냥 절절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실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 시금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험해보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건 하여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그걸로 내 믿음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기도해 그냥 뭐라 그러나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는 한번 하지 해갖고 기도하고 그게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했나 잊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에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 이거의 확신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거.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야? 망루에 서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기도로 나아갔죠.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나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린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이게 믿음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맙네요. 감기가 난 것 같다가도 또 들고 뭐 이래요. 확실히 이제 육체가 노쇠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아닌데, 근데 이제 마음까지도 참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박국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고 기도했고 응답을 기다린다.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 지금 네가 너의 그 당혹해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응답하는 답이 있다. 뭐예요? 하박서를 쭉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징벌하기 위해서 일으키려는 갈대아. 갈대아가 뭐예요? 갈대아가 지금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갈대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갈대아 우루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갈대아가 지금 이라크에 유프라데스강 있는 그 근처 남부예요. 참 이상하죠? 뭐 세계에 지금 모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다 성경에서 있는 그쪽에서부터 다 있어요. 갈대아는 결국은 쇠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한테. 그게 왜 확실하냐면 그 예언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누구라도 그것을 읽으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단번에 이 사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물론 하박국은 당시에는 갈대아가 망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이 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본질은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 그럴까? 그거나 마찬가지야. 어린애들이 부모님한테 오늘 그러더라고 오늘은 문구점까지예요. 제가 유신이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우리 편의점 간다. 문구점이면 가는데 편의점이면 자기랑 간대요. 뭐 똑똑해요. 근데 오늘은 문구점 간다니까 이제 다 가는 거야. 확실히. 예. 인내하면 똑같은 거예요. 어디 해주세요. 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하면 부모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다리죠. 자녀들은.
근데 우리 인간된 육신의 부모들은 때때로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오히려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섭섭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사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믿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아주 직역하면 아주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견고함, 버팀 막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쓰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왜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지팡이 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들었을 때 한쪽에서 아버지 한쪽에서 들어주잖아요. 그때 이 들고 버티는 그때 이 똑같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굳건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이랑 똑같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게 매번 그렇게 가면 맨날 우리 기뻐해서 감사하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문제 똑같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어? 다 똑같아요. 세상 돌아오면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해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똑같아요. 세상살이도 그래요. 답답하고 환경도 답답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부도덕한 상황들 펼쳐지잖아요. 고난, 환난 옛날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세상이 주는 조롱, 핍박, 모독 많잖아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위상이 한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그냥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믿음. 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에 따른 삶. 이게 믿음이거든요.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거예요. 버티고 감당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뭐라 그랬어요? 이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이제 5월, 4월 지나고 5월, 6월에 또 있고 계속 뭐가 있는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뭐 하고 뭐 그렇죠. 뭐 개헌한다고 그러는데 개헌에 대한 건 뭐 우리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하면 잡아간대요. 이럴 수도 있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반대하면 잡아간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언론이 문 닫고 있거든. 눈 감고 있거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사실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런지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며 버티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버티고 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생활 중에서 정말 풀리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있죠. 예.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그거는 그래 뭐 세상 이렇게 돌아. 그거는 사실 우리 실질적으로 닿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우리 내 삶에 직접 닿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죠. 많은 거 있죠. 이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왜 들어주시지를 않아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버티면 그리고 버티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술에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